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또한 73년 전에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있었던 6.25죠.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지난 2박 3일 동안 양육 아울리치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그는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해 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1절 볼까요?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먼저 배울 것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고 인정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고 또 권면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기에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은 제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성도는 서로 살피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겨진 찬양대, 또 봉사, 식당 봉사, 예배위원으로 또 각종 주일학교 교사 등으로 또 주차 안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해 주는 지체가 있습니까?
권면해 주는 지체를 우리는 괴로워하고 잔소리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그런 줄로 알고 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끼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행여나 또 성도들이 시험 들까 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큐티하는 여러분들은 더욱 많이 힘써서 주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내 삶에 이루고자 내가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음란은 무엇입니까?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죠. 거룩함은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자기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촉구하는 거룩함은 성적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며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 하는 음행을 버리는 것이죠. 속된 말로 바람 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세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내 삶에 이루고자 내가 구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은 먼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세욕을 버리고 건전한 관계를 부부지간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음란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도를 넘어서 말씀을 떠나서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하는 행위는 모두가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건전한 성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오늘날 동성애처럼 성해방을 주장하는 문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8절 볼까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죄는 한 뿌리에서 나와 서로 이어져 있기에 끊지 않으면 결국 파괴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세욕이 커져서 타인을 심지어 믿음의 형제 자매를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란을 버려야 하며 정해진 분수를 넘어 타인의 인격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은 명령하신 분이 내게 성령을 주시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거룩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처럼 성해방을 주장하는 문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말세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이 일을 차별금지법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죠.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우리 기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해서 망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성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던 우리 민족을 신원하여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구별되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거룩하기를 더욱 힘쓰며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과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악배와 병기 되시니 그 나라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영원 수만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